이 찬양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땀 흘린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저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드려 사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로 듣는다면 100번, 1000번을 듣는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번째 이야기로 제목을 오랜 생각 끝에 죄인인 유대인, 더 큰 죄인일 수 있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보니까 우리 김선남 집사님과 이정희 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이 설교 노트를 펴시고 거기다가 제목을 적으시고 아멘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이렇게 읽는 걸 봤어요. 목사의 마음이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진데 노트는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집에다 장식용으로 놓고 오신 분들은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유대인, 더 큰 죄인일 수 있는 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 1장, 2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8절로 2장 16절의 말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있는가 하면 인간은 모두 경건하지 않음, 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요, 모든 불의, 곧 말하기도 거북스러울 정도의 도덕적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자신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미칠 수 없으니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입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이대수, 그러나 만약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공부를 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 헤브라이오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달리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인, 이스라엘리테스. 신정국가의 일원이요 언약의 상속자임을 말해주는 가장 위험 있는 칭호예요. 세 번째는 유대인, 이우다이오스. 이방인과 구별되는 혈통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 유대인. 이 유대는 히브리어 야다, 칭송, 찬송.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칭송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어지는 혈통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혈통을 대단히 명예롭게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혈통과 명예가 그들의 삶에는 별다른 효력이 없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이란 말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언제 발생했을까? 라고 할 때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 만나기와 신약에 연결되는 중간기 400년여간에 생긴 호칭이요 유대교가 발생을 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칭송받는 자, 찬양받는 자,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유대인, 칭송, 찬송, 찬양받는 자,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못지않게 이 유대인들은 탁월한 혈통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에도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영화 등등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정말 매우 탁월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월감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길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위대한 민족임을 과시했고 자부했어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거든요. 또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뚝과 같이 여기는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민족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너희 민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문제는 그 우월감이 지나친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렸어요.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귀한 일인데 오해가 뭐였냐면 자기들로만 그쳤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고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졌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에베소 2장 3절로 6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그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범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축복, 그런데 그 유대인들보다 더 죄인일 수 있는 나를 향한 말씀의 경고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메시지는 죄인인 유대인들의 그 죄가 무엇이고 어쩌면 그 유대인보다 더 죄인일 수 있는 내 죄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듣는 이유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17절로 24절에서 그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고발합니다. 그 고발 내용이 뭔가 하면 저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자긍심은 대단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우리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율법을 가졌다는 과시와 잘못된 독선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반 인류 역사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고자 함이었는데 저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거예요. 정말 유대인의 자긍심은 대단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독특한 복장과 의식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 저기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키파입니다.
성전 예배 때뿐만 아니고 저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철모 속에, 심지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야구 선수들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경기하러 나왔을 때도 저 키파를 씁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통곡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저걸 써야 됩니다. 저걸 안 쓸 경우에는 다른 모자라도 써야 돼요. 머리를 덮어야 돼요. 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테필린이에요.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들어갔잖아요. 신명기 6장 8절, 11장 18절에 보면 말씀을 미간에, 그리고 여기 이제 팔에 손을 감고 이 포를 뒤집어 씁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기도 때 착용하는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누군가에 대한 자긍심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보이는 행동이었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여기서 율법의 교훈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가르치고 배워요. 암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졌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민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저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3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뭐가 잘났는데 범사에 많으니 유우선은 그들이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신명기 4장 6절로 7절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국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사실 그 제국에 끼지도 못하는 규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헬라, 로마, 그 제국들에게 비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규모나 인구수로나 영토면에서 볼 때, 그들의 지배력으로 볼 때 하찮은 한 부족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은 받은 은혜가 컸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저들이 받은 은혜가 컸는데 그것이 우월의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급기야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해요. 자신을 못 봐요. 자신이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은 다 괜찮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남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다 괜찮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글을 보다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찾았어요. 자만과 교만, 거만과 오만, 사형제의 대화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주보 5면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19절로 20절은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가졌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기쁠 일이죠. 근데 문제는 자신들만 그렇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임을 자처한 거예요. 선생이라 교사라. 개혁성경에는 훈도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스스로로 나섰고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될 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진했어요. 여기 20절 하반절에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문법으로 얘기하면 완료시제라는 거예요. 완료시제라고 하는 것은 굳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고했다.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사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으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교만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21절로 24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21절로 24절을 우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다시 같이 21절부터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가르친다는 데야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교만으로 우월로 가가지고 특권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은 어떤 경우라도 괜찮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발이 두 가지. 21절로 24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발이 뭐냐면 첫째는 너는 가르치기는 좋아하면서 왜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 정말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갈 때는 웃고 웃으면서 말하면서 마을 연간에서는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르치기는 좋아하면서 왜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느냐? 너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놓고 내가 도둑질하고, 가늠하라 하지 말고 내가 가늠하고, 우상을 가진 여기지 말라 해놓고 신전의 물건을 내가 훔치는. 참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돌아와가지고 그때 유대인으로 불리워서 초대교회 당시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 우상숭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어요. 신전 물건을 훔치거나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다른 명목에 그런 이득들을 취한다면 동일합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뭔가 하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욕되게 하느냐, 그거예요. 차라리 나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얘기죠. 네. 오늘 그 페이스북을 보면 공부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배경락이라는 목사님이 글을 쓴 글을 봤는데, 사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십니까? 아무런 불편을 못 느낍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 불편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엉킨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서의 고발도 똑같습니다. 야고보 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은 알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라다 지역을 지나갈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당신의 그 메시아이심을 감추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귀신이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귀신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너만 믿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알아.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이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차치한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오늘 신약교회 저나 여러분을 향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죄는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제가 묵상 기도할 때 그 얘기했는데, 헌금 기도할 때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 노마서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누가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는 어떤가? 당시 유대인의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겠는가? 이 모습이 현재 내 모습은 아닌가? 혹시 마을에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그래도 그렇게는 안 살아. 너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17절로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자기들은 어떻든지 간에 괜찮다고 생각한 착각이었어요. 다음으로 25절로 29절은 그 다음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종교적 형식주의였어요. 종교적 형식주의.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으로 어디까지나 유대 종교 의식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뭐 좋으냐 맞냐 그건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종교 의식이에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그 할례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이 할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두 번째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 17장 할례를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증과 같았어요. 자격증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정리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신실해요. 그 신실하심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영원까지 이어져요. 영원히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축복을 받을 자격증을. 그래서 유대인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았네요. 그 글자에 보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걸 축복의 자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즘 애들로 표현하자면요, 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의 이해로 비약한 거예요. 그들은 할례라는 형식만 있으면 구원은 자동으로 이겠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이미 자격증을 따랐으니까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비근한 예로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확증과 공동체의 확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만 의지해가지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곧 종교적 형식주의다. 그 결과 그들은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지고 혈통주의에 빠졌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의 선언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감격의 놀라운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25절로 29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순종 없는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리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히려 할례 없는 순종이 유효하다 하는 거예요. 26절이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가 할례 받았다고 그랬지만 너가 할례 받은 그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너 뭐야 그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율법과 할례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보다 율법책도 없고 할례 없이도 순종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7, 8장에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문서로 문제점을 가지고 온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할례가 들어가는데 7장 7절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약은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29절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것을 신약교회 저나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누구든 교회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회로 불러드려야 돼. 와서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해요. 또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해요. 배우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야고보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100번 믿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를 대하고 장로님들 대하고 서로를 대하는 것처럼 마을에 관해서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할례가 그들이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림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를 도리어 더 큰 심판에 놓이게 할 뿐이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두 번째 교훈은 심각한 영적 질병인 자기 만족에 빠져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라. 폼 잡는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무뎌져 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확신뿐 아니라 말씀의 뜻을 따라 살려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칭을 예수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가 성화,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기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겨우가 아니고 넉넉하게. 바라기는 오늘 들은 이 말씀 앞에 유대인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유대인 모습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과 믿음으로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해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심정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정성 회장님 그 마이크 좀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원하려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인 유대인 그들의 주권의식과 하나님의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은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 걸로 착각하며 살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그 유대인들보다 더 죄인일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의가 거룩한 영광에 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승리가 하나님의 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오천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이 심령들을 다스리시고 막힌 귀를 뚫어지게 하시고 무뎌진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다스린 예수의 명을 나타날지어다. 영광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이 복된 심령 복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써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유대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권의식 저들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착각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살피게 하시고 종교적 형식주의 내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만 있는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그런 죄는 없는지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에는 그런 대로 그런 척하는데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마을간에서, 일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잘못들은 없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마음먹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심겨진 그 말씀의 실을 다시 뽑아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쫓도록 할 때가 많을 터인데, 그때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 살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